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믿는 자 우리 모두를 택하셨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해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인이 구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세요. 가나안 여인이야. 가나안 족속.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자녀들을 이한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여인은 그 여인의 믿음은요 놀라운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가라. 여자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치료자 되신다. 출애굽기에서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 아무리 쓴물일지라도 단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제한적으로 병든 몸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치료예요. 모든 치료. 모든 것이 병에서 온잖아. 병. 마음의 병이 또 있어. 몸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이런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그 당시에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거의 대부분이야. 이 불치의 병이. 귀신을 내쫓아버리시면은 간단한데 이방인들은 그거를 모르죠. 그 권세와 능력을 그 비결을 알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여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병, 중풍병자나 안진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보지를 못한 자나 듣지를 못한 자나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 여기서 이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몸이 허리가 굽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좀 우리가 성경을 좀 크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귀신에게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다 꼬부라진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꼬부라진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르게 펴져버려. 우리의 모든 일상 삶 속에서 매였던 것이 풀어져 버린다. 막혔던 것이 열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니까요. 무슨 대단하고 뭐 큰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았던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온 인생은 내가 다 할 수 있었어. 그만큼 내 것이 많아. 내가 아는 것이 많고. 학문도 율법도 가말리엘에게 배웠어. 가말리엘의 문해상이야.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니까. 최고의 유명한 학자, 율법자. 부족함이 있나요? 노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그 시대를 살면서 사울에게는 노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야. 뭐가 부족해?
그러나 귀신에게 속아서 잘못 살아온 예수를 핍박하고, 그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다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간 거야. 지금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께서 왜 만나주셨을까? 사울이라는 인생을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이거든. 그런데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정도가 아니라 나를 증거해야 될 유명인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사망의 길을 열심을 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부도덕한 여자 좋아해요. 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나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비록 사마리아의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라니까. 그런데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남편을.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랑할 것이 없고 누가 알까 싶고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런 추한 삶을 살아왔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해결돼 버리잖아. 이 여자는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어둠에 갇혀서 물도 해 뜨기 전에 오지를 못하고 그것도 정오 시간에 물 들어온 거야. 감출 것이 많고 부끄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이라서.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죠? 그 당시의 물동이는요, 재산 목록이에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피하면서 살아온 그 동네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다들 나와서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버리면은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 거야. 모든 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 버린 거야. 지나가 버린 과거 잊어버리세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이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온 내 인생이 아무리 꼬부라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시면 지나간 거야. 그거 자꾸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에 지난 것을 자꾸 들춰. 몇 년 전, 몇십 년 전까지도. 그걸 왜 들춰? 왜 그걸 들춰내요? 지나가 버린 거를. 앞으로 새 것을 붙잡아야 돼. 새롭게. 사울은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에서 자기의 있던 모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은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이 얼마나 좋아.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수준 있잖아. 장난감이 그렇게 좋은 거야. 아버지가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주시면 그거 머리맡에다 놓고 잠이 옵니까? 좋아서. 내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놀 생각을 하니까. 소풍 갈 때 전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소풍 가방 놓고 잠이 와요? 설날에 새 신을 사 주셨든지 새 옷을 한 가지 하나라도 사 주셨다면은 그 잠이 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좋았던 장난감 가격도 뭐 만만치가 않죠. 지금은 고가예요. 좋은 것은 좀 비싸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보면은 그저 장난감 하나 돈 1,000원, 2,000원이야. 1,000원, 2,000원. 지금은요, 그 레벨이 아니야. 장난감 가격이.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래. 자,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런 것이 좋았다가 이제 자라면 어때요?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장난감 필요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아마 중학생도 없을 거야. 요즘에는 성숙해서. 중학생 1학년만 돼도 이제 장난감 가지고 안 놀 거예요, 집에서. 그러한 우리 옛 생활 있잖아, 이전에.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 구슬이 있고 딱지가 있고 그런 것이 그렇게 좋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을 다 내게 소중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배설물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인생은 예수님만 만나버리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지식과 보아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지 그 위의 것은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단호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돈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은 아마 물질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물질. 얼마나 좋아 물질. 부자가 얼마나 좋고. 물질만 많으면 재물만 많으면은 뭐 못할 게 없는데.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히브리서는 이 기록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이러한 이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다 헛되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부족함이 없죠. 근데 자꾸 고기를 달라고 하시니까 아우성이니까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무슨 깻잎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우리를 그냥 가면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는 모세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이루고 광야에 길을 내고 모세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안 두신 거야. 이 땅에 하늘로 들림받았다 엘리야같이 에녹같이 그런 말씀 없어. 성경에 죽었는데 120세 죽었는데 무덤을 안 두셨어.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다면은 난리 났을 거야.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거를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안 두신 거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이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고 그래서 현재 몇 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내 머리카락 너희 머리카락까지 나는 세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돈도 사랑하지 말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
성경에. 다 불신앙으로 죽었지.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헛된 수고를 하는데, 벌려고 힘쓰죠. 수고하죠. 또 갖다가 버려야 돼.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헛된 데다가 쓴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안식일에는 안 내려오니까 먹을 것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셔. 이틀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두는 거야. 그랬다가 다음날 안식일 날까지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요, 이틀치만 안식일 날까지만 먹을 것을 거두어 집에다 두었다가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둬놔. 의심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며칠 거 싸놨다가 또 안식일 전날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날 먹을 것만 준비해야 되는데 3일치, 4일치 많이 욕심껏 갖다가 싸놔. 걷어다가 집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많이 갖다가 집에다가 걷어다 놓은 약식을 또 버려야 돼. 못 먹어. 다 벌레 먹고 부패하고 썩어서 먹지를 못해. 또 내 버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내가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다.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랑. 그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믿는 자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만 가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흘린 이 피 포도주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이 찢어진 내 몸 살을 먹어라.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돈을 사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쓸 모든 것을 주시니까 구하기 전에 주셔.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구하는 것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배워야 돼. 지혜를 구했잖아.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 잘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세상 지혜는 지극히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놀라워요. 그 지혜는 어렵거나 무겁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가 내 것이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시간 길게 끌고 뭐 기도 오래 하고 뭐 그랬나요? 다음에 판결하겠다고 미뤘나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쉽다니까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돼. 그 아기를 둘로 나눠버려라. 그래서 절반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자라. 거짓과 진리는 여기서 드러나버려 순간적으로. 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둘로 나누지를 못하게 해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저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 판단해요? 내 아이가 아니니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한 여자의 악인이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또 그 의를 구하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면은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 6장, 7장까지. 근데 무슨 의를 구해?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 이미 인간으로.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그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로마서 5장 8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같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죠. 다른 곳으로는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서 사모하라는 거야.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하루를 살면서 괴로움과 수고가 오늘로서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쳤다는 거야 오늘로서. 어제 힘들었던 거 어제 끝났다니까. 이제 과거라니까 과거. 오늘은 내일을 향해 또 가는 거야.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에서 창세가 시작이 아니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창세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이 있구나. 영원 전이 있구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면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이 각각 그 이유가 다르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런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되신 것이 그 하시는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면 돼. 그런데 루시퍼가 사탄이 될 거, 천사 타락이 있을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아담을 미혹할 거, 그래서 아담이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죄인이 될 거,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령님,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나이다. 그렇죠?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기록할 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에 기록했어요. 55년에.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더러웠던 모든 것을 다 율법주의자로 살아왔던 그 헛된 유대교, 참이 아닌 허울만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잖아. 35년에 예수님 오신 주후 35년.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고백하죠. 그것도 자신이 갔다 왔다고 안 하고 겸손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4년 전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약 한 55년경인데 주후 55년경인데 거기서 14년을 빼보세요. 41년인가요? 주후 41년경에 셋째 안을 저 낙원을 갔다 올라온 거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35년에 개종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41년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지 6년 있다가 올라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다른 서신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예요. 2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정하신 거야. 택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 전한 대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다시 말하면 만세전부터 하나였나이다.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5절에.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칼빈의 예정론인데요. 가장 성경에 가까워요.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하는 교단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물세례 받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정론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믿더라, 그 말씀이에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 미리라는 건 창세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니브가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출생하지 않았을 때, 출생 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왜곡해요. 잘못 해석하고. 귀신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다. 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안 택하시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알미니안주의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결국은 믿게 된다. 빨리 믿든 늦게 믿든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늦게 믿는 사람은 노년에라도 믿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은 자는 안 믿게 된다.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믿으면서 떠나고 안 믿게 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 아니라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사람의 힘으로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그저 거짓으로 미혹할 뿐이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마귀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야만이 이루어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있다거나 또 못하실 일이 있다면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 뜻이야? 마귀 뜻이잖아. 근데 마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다른 거 내 마음속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힘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이죠. 26절 말씀. 이런 말씀 암송하세요. 네? 조그마한 수첩 하나 준비해가지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지하철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꺼내서 보고 한 100번 정도 그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잖아. 힘이 막 없고, 그죠? 그럴 때 이런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힘을 주시면 나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무한하신 능력을 가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이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이름, 권세 이름을 사용을 하라는데 왜 사용을 안 해? 왜? 안 믿어지니까. 뭐 되겠어? 예수 이름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스톱을 치면서 돈이 따고 싶은 거야. 꼭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러면 다르게 구해야죠. 예수님, 나에게 좀 얼마 좀 꼭 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복권을 사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복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불신자들이 복권을 사지. 그러나 그 중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 목사들도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기도할 거 아니야. 복권 딱 한 번만 맞게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도 드릴게. 절반 뚝 떼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능치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을 먼저 두셨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어둠이 스스로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있어. 허락하신 거야. 사탄이 스스로 있나요? 스스로 지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또 이름도 주셨어요. 거참한 이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 누시엘이 사탄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신이라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 허락해 주셨다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세상 임금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놈에게, 사탄 그놈에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왕노릇 하게끔, 주인 노릇 하게끔 세상 임금, 세상 주인,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 임금은 마귀니라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탄 그놈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제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4절이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 언제 있는 것도 모르시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이놈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됩니까 그게? 하늘의 군대 장관 미가엘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에게 패하고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오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붉은색을 가진 큰 용,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뿔이 10개야. 머리가 7이고, 그러니까 머리마다 왕관을 썼으니 왕관이 7개 왕관이야. 왕관 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고, 흰말을 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사탄이고 마귀고 큰 영이고 옛뱀이고. 그러면은 언제 싸웠느냐? 싸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 사탄과 그 사자들과 싸우는데, 그래서 이기질 못하고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야. 쫓겨나서 세상 공중문세를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네가 아침의 아들 계명상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땅에 처박혀 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처소를 떠나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장이 그게 루시퍼가 된 거야. 대적하는 자, 분리하는 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분리하는 자, 다 똑같은 단수 한 놈이에요. 사탄, 마귀, 큰 영,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한 놈이야. 사탄, 큰 영,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요한계시록에 다 읽을 때 이런 걸 알고, 뭐 사탄이 따로 있고 뭐 큰 영이 옛뱀이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야.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루시퍼를. 단수야, 하나. 그리고 그 따르는 그 사자들은 많겠죠. 수없이. 귀신들은 원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 대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끌려 내려온 거야. 산불에 따라서 내려온 거야. 그게 귀신이야. 그게 귀신은 늘 슬피 울고, 그죠? 대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귀신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가야 되고, 안 나갈 재간이 없어. 예수님 말씀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8절까지 가장 먼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려.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버리면 꼼짝을 못해. 그 중간이나 꼬리 잡으면 물려버려. 그러니까 뱀을 알면 뱀 머리를 탁 손가락으로 치면은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예수님께서 이거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뱀을 집어 올려. 우리 예수님께서요, 뱀의 형상으로 장대 높이 달리시잖아. 노뱀 형상으로. 그렇죠?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뱀의 형상으로 나무에,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에 달리실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바라보더라도 믿음이 없이 바라보느냐, 다 달라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해 나가는, 가만히 멈출 있을 수가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멈춰 서 있을 수가 없는, 계속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